사랑 없이 구원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다수가 구원 얻는데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사항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유기성 목사님도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이지만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을까 하고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용서가 안 돼.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면 아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용서하라고 노력해보세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천국 들어갈 때에 책말만 좀 듣는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수이고 사랑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무엇이 제일이에요? 사랑. 정답 딱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배워왔어요.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알았는데 정작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제일 최고로 중요하다면 이거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사랑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던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 그렇게 답하셨을까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을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답은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셨다면 우리는 배운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요 라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율법교사는 자신이 배운 율법대로 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로 질문을 하였고 또 율법교사에게 맞추어서 답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답을 하지 않았겠느냐 의문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예. 거기서 우리 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질문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앞서 누가복음의 율법교사의 답과 동일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을 들은 그 소리가는 다음과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지혜로운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다시 답하셨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단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구원하고 멀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서기관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사랑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답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사랑이 곧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교회에서 그동안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들었던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너무 낯설 수가 있어요. 결론은 버킹감이 아니고 결론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배워왔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배워왔는데 갑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생명에 들어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이 말씀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요한에서 3장 14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변질된 믿음이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단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꿔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가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믿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유기성 목사님은 앞에서 믿음과 사랑이 동의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믿음 없이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작동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케네스 웨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사랑으로 행치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단순한 일입니다. 만일 당신의 믿음이 실패를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작동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사랑이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드웨어, 겉에 껍데기라면 사랑은 소프트웨어,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김승민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때 닌텐도 게임기가 막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30만 원. 참 이게 성큼 이게 살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승민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비싼 거 30만 원짜리 그때부터 10년 전, 20년 전 얘기니까 그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 30만 원짜리 그 기계를 샀어. 근데 닌텐도 기계만 사면 뭐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인 그 칩을 끼워야 돼요. 그래야 그 게임이 작동되는 거예요. 기계값만 30만 원이라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내용물인 그 칩을 끼워야 돼요. 근데 그 칩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작동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계속 내용물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칩을 바꿔 끼울 수가 있는데 껍데기만 있고 하드웨어인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그 내용을 구성하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칩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 믿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참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그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그런 행함이 따라야만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는 진짜 참된 믿음은 행함 있는 참 믿음이라 했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과 바울 사도가 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다른 것일까?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형제나 자매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랑, 도와주는 믿음인 거예요. 결론인즉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믿음도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참된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성경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양무리와 구원받지 못할 염소무리로 나눠요. 오른편에는 양무리, 왼쪽에는 염소무리로 나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나누는가 잘 딱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예수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사람들은 구원받을 양무리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염소무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양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염소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양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에요. 가장 작은 자가 줄일 때, 가장 작은 자가 목마를 때, 가장 작은 자가 나그네로서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무리가, 구원받을 양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 믿고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양무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믿음을 결정하고 사랑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 말씀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에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단순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셨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보고 이해하는 자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처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간과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5번째,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 믿음만을 강조해요.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곧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외우고 있죠?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생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강자 집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부터 하지 않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에 시작되고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은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복음과 구원에서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할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믿음보다 사랑에 비중을 둬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그 믿음은 사랑이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은 목적이고 믿음은 도구이다. 사랑은 목적이고 믿음은 도구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목적인 사랑이 도구인 믿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해서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믹저윤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인생의 목표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네가 병든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네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아픈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먼저 사랑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찾아라. 믿음이 없이는 네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믿음은 먼저 사랑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더 많은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믿음을 찾아라. 네가 사랑하기 위하여 믿음을 구할 때만 나는 네게 나의 능력을 맡길 수 있다. 믿음은 사랑에 의하여 역사한다. 사랑은 목적이고 믿음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초점이고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사랑으로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만, 전도사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주부가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 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행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하고 모든 초점과 모든 목적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두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사랑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시작한 자는 사랑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가짜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으며 내가 진실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고 사랑만이 모든 것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위대하고 거창하고 놀라운 일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사소하고 하찮고 보잘것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사랑이 없는 그 순간에 사랑이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찾을 길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천국 지옥을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뭔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갔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을 하는 고백들이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다른데 천국은 살기 좋아서 천국이고 지옥은 살기 나빠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고 지옥은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 요즘에 미세먼지, 오염, 사람들 난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단순히 이 공기 자체가 나빠지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지옥의 공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공기는 사랑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아. 사랑이 충만해서. 근데 지옥을 갔더니 사랑이 없어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아무리 편리한 게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뭐, 사랑이 없으면 그 순간 그것은 지옥을 변하는 거지. 초각 한간에 살아도, 가진 거 없이 살아도 사랑으로 충만해봐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 최고니까 뭐라 그래요? 맨날 노래하면 맨날 사랑이 최고야. 맨 노래가 다 사랑처럼이잖아. 사랑처럼. 응? 나는 너를 사랑해. 다 이런 사랑처럼이잖아. 사랑이 최고니까 사랑 타령하자는 거잖아요. 돈이 최고예요? 권력이 최고예요? 근데 노래하는데 권력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노래하는 거 못 봤어요. 물론 사람들이 욕심을 쫓아서 돈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죠.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다, 좋다, 그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다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랑이 최고인 걸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을 사랑으로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고 있고 사랑의 궁주를 하고 있어요.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값어치가 있게 하고 생기를 돋궈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이 아름답다, 사랑이 좋은 것이다, 이런 미사오구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아무리 믿는 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멸망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구원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는 하나님의 목적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서 사랑으로 방점을 옮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박정수 천국 간증에서도 나와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질문을 받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질문받아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느냐? 제대로 해야 했느냐? 그걸 질문받아요. 너는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예수님을 잘 아느냐? 예수님을 복음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믿고 사랑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형제자매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꽃노래 왜 취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